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떠나는 이 즐거운 여행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하나하나 꼭 필요한 짐들을 또 챙기고 있는 과정들임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도 즐겁지만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셔서 알지만 여행 가기 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짐 쌀 때도 참 재밌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을 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주인공을 한번 파악해보자. 성경의 주인공을 파악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듣고 오셨는데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에서 지칭하는 기묘자, 모사, 전능의 아버지, 그렇죠?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신약시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약에 나온 이분을 이 신약에 오신,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로 치자면 논설문이라고 할지라도 꼭 주인공은 없어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인공이나 또는 한 가지 주제가 없는 이야기라면 그건 뭐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아주 혼돈스럽고 듣기 힘든 또는 읽기 힘든 이야기가 될 거예요. 글이나 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려고 하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아주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책이고 다양한 장르, 수많은 가치,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 또 그보다 더 많은 인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66권이지 이거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의 도착지, 그 방향의 진원지는 바로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방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염두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을 놓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길을 잃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물론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인공인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지혜와 진리의 단편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명작 작품들에서도 꼭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지 않았어도 그 성경의 문장들을 삽입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단편들이 이 성경에 가득가득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이 세계사와 인류에 꼭 신앙적이 아니어도 필요하고 필수적인 어떤 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이 철학사에도 영향을 엄청나게 미쳐왔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인문학을 공부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그 인문학의 문학 작품들에 끼쳤던 영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뭐 하나님을 죽었다, 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도 이 성경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사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책은 우리들에게 어떤 인류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어떤 유명한 고서 또는 어떤 지혜의 책,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이 성경책을 뭐 자기 개발서처럼 읽기도 하는데 뭐 경영의 지침서로 읽기도 하고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책으로 전락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이 책은 일반적인 지혜와 진리의 책을 넘어서서 구원의 책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그 구원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음을 알려주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여전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는데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사실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가 이런 건데요. 특별히 이 첫 번째 실수를 이야기하면 제가 떠오르는 인생의 장면이 있는데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신학교 신학생이었을 때 어떤 한 구약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교수님이요, 그 구약 시간의 수업 중에 그 구약학에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한 나머지 저희 신학생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답답한 건 왜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다 배워놓고 왜 그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시키지 못해서 안 달랐는지 모르겠다. 뭐로 가도 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구약은 그저 그렇지 않은데 구약은 그저 구약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구약은 구약으로만 봐도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구약 시간이 떠오릅니다. 예, 뭐 저는 학문적으로는 그 교수님의 말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일부분 동의해요. 구약 성경 안에 그런 보물 같은 진리가 한가득 들어있음도 인정합니다. 이 구약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와 사랑 또 악인들의 멸망 그리고 뭐 인간사의 지혜 뭐 국내를 뛰어넘어 국제관계 속에서의 뭐 또 어떤 행보들 그런 관계의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이 그득그득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약의 메시지들이 결국 그 자체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구약의 메시지들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지 않아도 된다면 과연 우리가 유대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그 교수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교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역대를 한자로 바뀌다 보니까 기도 그리스도가 중국어 음역으로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인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진 핵심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그런 기독교 신학의 교수가 과연 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면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듭니다. 물론 그 교수님의 논점은 너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옛날 전통적인 틀로만 해석하려지 말고 좀 더 구약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연구하여서 새로운 안목과 해석을 가지려고 애를 쓰라라는 표현이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으면 뭐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한편 그 반대편으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떤 신앙인들은 또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뭐 예컨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왕들 사사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어떤 선지자와 예언자들 등까지도 이분들이 신약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으니까 이분들마저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즉 구약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또한 상당히 오해와 잘못이 가득한 이야기들입니다. 구약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묵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약의 성취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자체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그리고 축복이 어떤 좀 조건부이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상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예표들이 가득해요. 제가 그 증거들로 간단한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표. 여러분 이 표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예표들이 구약에도 이렇게 있다고요. 이거 아주 약소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이 정말 성경 말씀들에서 증명이 되는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우리 베레아 신앙인들과 같은 믿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증명해내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다면 신약도 어려운 거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만 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연관되어 있다.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뭘 매개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그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구약도 신약도 한 뜻, 한 계획, 한 소망, 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더라. 우리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말이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중심 주제로 삼으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년 동안 거의 5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세계의 대륙에서 세 가지의 언어로 쓰인 인류의 역사가 가진 아주 가장 독특한 문서이지만 이 전체가 여태껏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관성 있게 읽혀온 이유는 이 성경 전체 즉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묶어주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문학들이 66권 가운데 섞여 있어도 이게 어떤 한 편의 역사서와 같이 조선왕조 실록과 같이 어떤 한 주제로 쭉 이어가지 않는다 해도 시간 순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유의미하게 읽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인공을 중심으로 읽혀지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요. 설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도 그 중심에 있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이 변하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쓴 이 성경책임을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묵과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이 생각을 머리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이 모든 것들이 좀 읽혀진다. 그 미스터리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 이 핵심 키를 쥐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씨만 읽게 된다. 여러분 이거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침반이라는 우리 또 기독교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조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듣고 올게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또 이것들에 대해 설명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잠깐 보고 오시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읽는지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학습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읽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1년에 1독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히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쓰신 분이 아니죠. 목표는 좋아요. 어떤 거? 1년에 한 번 읽는 거.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임명, 지명, 사전 이런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출생,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재림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 듣고 오셨죠? 예,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맥으로 읽어야 진정 그 뜻과 모든 것이 하나로 이해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모해야 보배라고요? 예, 그걸 꿰야 보배라고요. 한 줄로 꿰야 보배가 된다고. 예. 즉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이 구슬과 같은 가치, 사건, 인물들 등등이 무엇으로 꿰지냐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로 꿰어져서 이 성경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으로의 즐거운 여행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여행을 떠나면서 이 성경 안에 가장 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위에 정말 우리가 그 진정한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의 예수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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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